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이제 알고 또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으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같이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믿음도 생기고 참 재미도 있고 이해도 빨리 오고 은혜도 잘 받고 잘 갈 수 있어요. 제대로 이걸 못하니까 믿다가 말다가 이랬다가 삐졌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그렇게밖에 못하죠. 우리가 말씀에 바른 뿌리를 탁 내려놓으면은 얼마나 참 신앙과 또 우리 생활을 복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한 명 나오는데 그 동네 출신이 어떤 출신이냐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 무슨 댁 그러죠. 그 지방의 출신을 가지고 뭐 영주 출신이면 영주 댁, 뭐 무슨 댁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다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6개 나와서 절을 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나왔을까?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동네를 그 성읍을 우리가 역사에서 한번 잘 찾아봐야 된다. 사마리아. 그래서 여러분 걸 이제 잘 이해를 잘 하시면 믿음이 잘 들어갈 거예요. 사마리아는 우리가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요?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땅을 나눠줬단 말입니다. 12지파니까 땅을 12덩어리를 해가지고 12지파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줄 때에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준 땅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때가 그 지역이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받은 땅 그 지역이 이름이 뭐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이다 말입니다. 그래 사마리아 지역이 그때부터 어떻게요? 여호수아 때부터 어떻게요? 사마리아 지역이 어떻게요?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부터 솔로몬 왕까지 하나로 통일 국가에서 한 국가 통일 국가였는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는 여러분 사사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뭐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 알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때 들어서 왕이 없었어요. 그때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는 것이 사사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해가지고 왕이 세워진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이 다윗의 아들 어떻게요? 솔로몬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120년 동안 왕정 정치가 단일 그 통일 국가로 이렇게 왔는데, 솔로몬 아들 시대 때에 어떻게요? 정치적인 이념을 해가지고 어떻게요? 나라가 두 개로 갈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갈려진단 말입니다. 자, 갈라질 때에 남쪽은 남북으로 갈려지는데 남쪽은 두 지파가 이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다윗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두 개 합쳐가지고 남쪽 유다가 되고, 그 다음에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어떻게요? 북쪽 나라를 형성하는데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는 이름은 북쪽에서 가져가고 남쪽은 유다가 가져갔어요. 정통은 어디냐? 남쪽 유다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만 지식만 잘 알아도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그건가 유다가 뭐냐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잘 이해하고 이제 솔로몬 아들 때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에 이제 솔로몬 왕 때에 정치적으로 망명한 사람이 있어요. 애굽으로. 우리도 보면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시대에 맞지 않아 가지고 그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 듣고 애굽에서 어떻게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정치적인 타협을 이제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하고 솔로몬 아들하고 정치적인 타협을 하는데 타협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은 뭐 나중에 알겠습니다만은 타협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나라가 형성되고 남쪽은 유다, 베냐민 해가지고 나라가 형성돼서 남북이 딱 갈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은 250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이 왕통을 이어가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로 나오고 성경책에는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게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250년 동안 지키다가 그 왕적인 나라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냐 하면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 수도는 어떨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게 북쪽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를 북쪽 수도로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10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는 어떻게요?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수도를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250년 동안 왔는데 어떻게요? 아시리아에 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에 망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은 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다른 지방으로 다 옮겨버린 거예요. 많이 옮겨버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지방에 와서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혈통이 어떻게 돼요?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쪽 남자 저쪽 여자 저쪽 남자 이쪽 여자 뭐 그냥 혼합 결혼을 한 거예요. 짬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마게도냐의 헬라의 알렉산더가 이제 그 또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점령할 때에 또 사마리아인들 거기 남아 있는 또 사마리아인들을 내어 쫓고 헬라 사람들을 거기다가 어떻게요? 사마리아에 살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의 혈통이 순수한 혈통이 남아 있지 않고 어떻게요? 혼혈이 되어버린 거예요.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해요, 중요시하지 않아요? 중요시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뭐요? 혈통이다. 그걸 계속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그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돼서 짬뽕이 되니까 남쪽 유다는 그래도 혈통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짬뽕됐기 때문에 형제로 어떻게요?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뭐라고 우리가 예수님 당시도 보니까 어떻게요? 개 같은 사마리안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나오죠. 이건 잡종이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요? 형제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남쪽 유다는 어떻겠어요? 그 후에 어디 멸망당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열심히 읽죠. 어디 멸망당해요? 바벨론에 멸망당한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당했지만 그들은 바벨론 가가지고 순수 혈통을 지킨 자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70년 후에 해방되겠다고 해서 순수 혈통을 지키고 다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했지만은 고레스 통치 때 메데바스 왕 고레스 통치 때 해방이 되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요? 다시 이제 재건시키는 거예요. 역사 재밌죠?
잘 요거 기억하면은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있고 예레미야 애가 있고 에스겔 있고 다니엘서 있고 하면서 이해가 어떻게 팍팍팍팍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도 거기에 끼죠. 우리도 성전 짓는데 같이 넣어줘. 이제 그들은 함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좀 넣어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너는 짬뽕이야. 너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해서 성전 짓는데 동참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참 유대인들이 우리가 긍정적인 부정 조금 그런 거 보면은 좀 그들을 그때 좀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언어로 받아들였다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받아들이지는 못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사마리인들이 어떻게 꽁 하고 있었는 거예요. 두고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가 성전 짓게 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계속 방해할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성전을 못 짓도록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느냐 하면은 사마리인들이 이 뇌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저게 메데바스 왕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을 못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자, 에스라 4장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뭐냐면 유다 지파이죠. 남쪽 유다 나라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대적은 누굽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그러죠?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하고 어떻게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막 뇌물을 줘가지고 성전을 못 짓도록 막 계속 방해하는 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읽어보면은 계속 방해하는 것이 나와요. 우리도 가서 있으면 성전 짓자. 너는 짬뽕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런 사마리아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간에는 피차 방목 질시하게 되고, 유대인은 그래서 어떻게 그 땅은 더러운 땅이다 해가지고 어디 갈 때도 그 땅으로 안 가요. 더럽다 해가지고 돌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갈릴리를 갈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해가지고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요? 갈릴리로 갈 때에 어떻게 했어요? 개의치 않고 어떻게요? 사마리아로 지나갔더라. 예수님은 어떻게요? 그를 이제 오늘 장면에 그를 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인데 좀 이해하시겠죠? 사마리아를.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 꽁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취급도 안 해주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지나가는 중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구원받은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다. 그렇게 예수님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 어떻게 유대인이 어떻게 감히 우리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가시겠죠?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강도 맞는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요? 누가 참 이웃이냐 하면서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제사장 유대인, 레위인 유대인, 이들이 별볼로 율법적인 사이 별볼 없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요? 나병 환자 10명이 이 고침을 받았는데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어떻게요? 내가 당연히 받을 거 받았지 하고 가버리고 사마리안 이 여자 한 사람만 와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당시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가까이 예수님이 하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야, 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인가 봐. 왜 저렇게 사마리아 사람하고 가까이 하나?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꾸 사마리아 사람하고 만나니까 예수님 보고 너도 사마리아인이구나, 유대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감사했느냐? 자, 우리도 이 감사에 대해서 오늘 이게 이제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은 구원의 은혜는 차등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도 구원의 선물이 이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땠죠?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너 어느 사람이야? 어느 지역이야? 사마리아? 안 돼. 너 어디야? 어디 소식이 어디야? 그거 전혀 따지지 않고 어땠죠? 주님은 이제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가다가 나았다 그랬어요.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부정찬다고 해가지고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죠. 그리고 멀리 있어야 되죠. 말을 할 때도 어떻게 입을 가려서 해야 돼요.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예? 코로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하고 쫙 격리시켜 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격리돼 가지고 인간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성 밖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저 병들고 가난의 표상이고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죠. 자, 굉장히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간청을 듣고 어떻게요? 유대인, 이방인 뭐 따르지 않고 어떻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너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그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당시에 나병이 치유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오케이 치유됐다 하고 인정받아야지 그것이 이제 치유가 됐다는 그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막 가는 중에 어떻게 했어요? 진물이 나는 게 끄덕끄덕 말아버리고 말이에요. 바로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려면 어떻게 한참 몇 날 며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사장 만나러 가면 그때는 교통이 좋지 않으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가다 보니까 고름이 멈추고 말이야, 피고름이 멈추고 말이야, 냄새가 났는데 냄새가 안 나고 말이야, 막 힘이 막 나고 말이야. 할렐루야. 이걸 느끼는 거예요. 죽을 마시었는데 그 순간에는 그렇잖아요. 죽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요? 생명의 맛을 느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알리지 못하는 죽은 자 있는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생명의 맛을 느낀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제 여기에 10사람을 갖다가 10가지 반응을 했어요. 자, 10가지 반응.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거 보십시다. 자, 한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아주 이성적인.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제사장한테 가서 이성적으로 검토해 보자. 그게 우선이다. 정말 나은지 안 나은지 여부에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자 하고 이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제사장한테 가야 되니까 제사장한테 가자.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가보자. 이렇게 해서 절차를 잘 밟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법적으로 이제 해결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의심하는 사람도 의심. 진짜 내 나았을까? 그러니
정말로 내가 나았다는 증명이 요구가 되어지니까 제사장한테 한번 빨리 가보자. 그래야지 내가 확신이 생기겠다. 이런 이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서도 그냥 무덤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은, 아이고, 내가 문둥병 걸린 걸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줘가지고 말이야. 내가 원치 않은데 이 병에 걸려 고생했으니까, 아이고, 이제 이게서 이제 고생해서 이제 해방되었구나. 아이고, 이제 나는 집에 가서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겠구나. 자, 그러니 일단은 이제 제사한테 가가지고 이게 허락받고, 아이고, 이때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은, 나를 낳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빼버리는, 삶 속에서 예수를 빼버리는, 우리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삶 속에서 예수를 빼버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기도 많이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나에게 이렇게 결실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이 공로로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내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산에서 신기한 약초를 캐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소개받아가지고 이 약이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마침 내가 이렇게 이 도중에 이 몸이 깨끗함을 받았네. 이 참 약 효과가 지금 이게 다 나타나는 거야. 이거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끗이 나음을 받았는데 감사하기는 해야 되는데, 감사하러 가려면은 뭐라도 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갈라 그러다가, 아이고, 이거 내가 돈을 또 써야 되니까, 아이고, 그냥 성냥하자. 아까워서 그냥 감사하러 나가지 못한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로 다 감사하는 사람, 말로. 근데 주님의 은혜가 크고 말이야. 말로 다 감사하면서. 정말로 너무 귀한 분이시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9명은 다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이래 따지고 저래 따지고 감사하지를 못하네. 감사하지를 못해.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도 죽으라고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 그냥 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났으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돼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나 이게 여자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은 어떻게요?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 병 났던 것을 자기가 깨닫거든. 너무 감격해.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내 이제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구나. 내 모든 걸 다 들어도 아깝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살아가면서 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감사하면 역사가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할 때 정말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낳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외부로 다 돌리고 자기 공치사로 다 돌리고 그냥 어떻게 해서 됐고 뭐 이렇게 전부 다 돌려버렸다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 예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9은 자기들이 아쉬울 때 간절히 불러놓고 말이야. 주여 주여 해놓고는 막상 나을 때는 예수에 대해서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더 드릴 수가 없죠. 자기들이 다 잘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우리 감사함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정말로 이 감사가 어떤 놀라운 역사가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완전한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니까 10명인데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거는 주님이 정말 온전한 구원을 주시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주님이 뭐 돈이 없어서, 주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천하만마가 다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하지 않느냐? 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19절에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저 감사는요, 여러분 삶을 풍성케 하고요, 구원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불평 불만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 싹 빼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요? 너 믿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어떻게요?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제사함을 주님께서 공짜로 전부 다 줬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감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못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 부족히 많다, 이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 나병이 된 자는 육신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 온전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만 뭐 주님을 그걸 끝장내려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 하고 그것이 다고 뭐 그거 뭐 이러면은 주님 사요나라 그다음 믿음도 등한시해버리고, 그게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 주님이 질병을 고쳐주고 왜 우리를 부유케 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왜 세상 걸 줍니까? 깨달아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사람은 예수를 세상적인 것으로만 충족하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내 만족하면 예수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필요할 때만 예수 필요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을 보십시다. 우리 육신의 몸은
나았다가도 다시 아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아플 수가 있는 거. 육신의 몸은 그래요. 또 우리 육신이 영원히 삽니까? 예? 우리 육신의 몸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우리가 진짜 궁극적인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생활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생활적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생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저는 꽝이에요, 꽝. 아이고. 주님 앞에서 요새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참, 저보다 연수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그렇게 살 만큼 살고, 또 지금이라도, 주님이 날 불러도 나는 아무 그냥,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고, 그냥 잘 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덤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덤으로. 근데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덤으로 살아가는 거야. 덤으로. 감사해. 너무 감사해. 왜?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더 사시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하면서 돈 주고 구원을 얻으라 그러니까, 우리 신슬이가 아빠 이거 왜 돈 주고 구원을 얻으라 그래? 공짜로 주는 건데 왜 이런 걸 올리세요? 아빠 왜 이런 걸? 야, 성경 이걸 봐. 오늘 주고 사서 장차 그걸 얻을 걸 믿고 땅을 사라 그랬잖아. 그 문서를 가지고 있잖아. 그 문서가 믿음이야. 이거는 뭐냐면 내 가장 귀한 걸 다 세상 걸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얻으라는 겁니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걸 가지고 어떻게 썩어져 없어질 것이니까 이 세상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요. 왜 감사하지 않냐고. 왜 불평하고 있냐고. 왜 그냥 너 스스로 너가 스스로 만족하고 그냥 있느냐고. 감사 왜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 감사는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예? 감사 아무나 감사 안 생겨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감사가 생기죠. 그 어떤 사람은 하나 앞에 억지로 감사해라. 여러분 억지로 어떻게 감사합니까? 억지로 감사 못해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러다가 이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 생각하면 이 사람도 봐도 감사하고 저 사람 봐도 감사하고 이 사람 봐도 믿고 저 사람 봐도 믿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봐도 감사하고 저 사람 봐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의 영생 은혜를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내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라고 선포를 한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얻은지 모르지만 예수 열심히 믿어가지고 영생의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심각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네갑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제 좀 성경 이야기하기 대화가 좀 통하네요. 네갑이란 그 가문은 어떻겠습니까? 땅의 것에 어떻게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의 가정도 어떻게 세상의 것을 어떤 것을 그걸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세상 걸 세우려고 하기에는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것도 좋지만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문을 전부 다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믿음 없으면 꽝이에요, 꽝.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못 나가도 좀 모질해도 믿음으로 서 있으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큰 재산이 어디 있어요?
감사할 때 주님이 어떻게요? 너 구원을 선포해 준 것이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그게 참 구원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구원받은 자의 증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요?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저는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깨달아 보십시오. 깨달으면 감사해요. 아멘. 깨달으면 감사해요. 너무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고 또 모든 일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